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가치는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날로 해석하면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안식일이다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 성경에는 도둑질한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둑질 맞은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표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반대로 표현하면 증표라는 것이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손가락이 갑자기 6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세상 속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늦잠을 자든지 여행을 가든지 취미 활동을 하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그 증표를 어떻게 보여주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쉬고 여행 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증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게 거룩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시간을 사용하고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마음을 드려야 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의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주님의 집은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내 집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집이다. 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고 계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가 가진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앞에 숫자 1이 쓰여져 있고요. 그 밑에 해석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해석되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 이곳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복잡한 소리가 들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복잡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는 소리는 뭐 세상에 이런 싸움, 뭐 저런 싸움, 정치 이야기, 이런저런 문제, 그런 이야기가 교회 속에서 들려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소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정치, 갈등, 미움, 자기 영광의 소리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과 열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이 교회당 안에, 우리 주의 성전 안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죠.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는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숙사 그 밑에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저녁이 되면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1학년, 2학년은 다 기숙사가 의무였어요. 경건 생활도 같이 함께. 성경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경건 생활도 함께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저녁 그 밑에는 예배당이 있어서 기도 소리가 참 많이 들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1교시를 마치고 2교시는 공부한 게 아니고 체포를 드렸습니다. 10시 30분부터 1교시 마치면 다 큰 예배당에 모여서 전 교수님, 학생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설교하시고 또 강사님들도 신학교 방문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럼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또 말씀 부여잡고 많은 분들이 부르짖으며 또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점심 시간 다 지났는데도 기도하시다가 점심 식사를 못 하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또 우리 신학교 뒤에는요, 설립자 박윤선 박사님이시라고 계시거든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 그 신학에 아주 그 기둥 같은 박형용 박사님과 함께
아주 기둥 같은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그분 그 무덤이 신학교 그 동산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그 옆에서 335 모여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무덤파다, 무덤파, 무덤 옆에서 기도하니까 무덤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뭐 누굴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를 전혀 안 하시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전도사님 가운데 물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예,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삶이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버스를 타고 다닐 때도 기도하고요. 또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합니다. 저는 삶이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삶이 기도면 정말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 정말 삶이 기도라면 그렇게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기도라면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삶이 기도라면 대표 기도, 뭐 삶이 기도인데 대표 기도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삶이 기도인데, 물론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은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베드로 사도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으로 9시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플러스 6.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누굴 만납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6시니까 아침 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몇 시죠? 플러스 6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붕 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얼마나 사모했던지 지붕 위에 장소를 정해놓고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받아 먹으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먹지 못합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똑같이 보자기가 내리면서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세 번째 똑같은 환상을 보이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다 깼어요. 깨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종이 베드로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당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가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함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됐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복음 전파의 첫 시작이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어.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신분 그런 거 없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장소와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는데 나는 삶이 기도입니다.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시간과 장소를 무시로도 기도해야겠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면 응답해 주실 텐데 뭐하러 기도하냐. 기도하는 사람을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이 소원이 있었어요.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안 된다.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나의 후손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이구나. 언제 건축될지, 누구를 통해 건축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답되죠. 간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음성과 약속을 듣고 나타난 반응이 어떤가?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너무 기뻐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당연히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딸 건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70년이 지난 후에는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도 아니고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성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뭐 받으셨습니까? 뭐 받으셨죠? 말씀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냉장고에 붙여 놓으신 분도 계시고 현관문 앞에 붙여 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붙이면 다 끝이에요? 나 붙였으니까 끝. 어떤 분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 말씀 받았으니까 끝인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셨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할지라도 내게 기도해라, 구하여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중단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나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3가지만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응답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 주시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선한 또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유치원 5살 아이가 어린이날 무슨 선물 사줄까? 그러니까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자동차 사주세요. 부모님이 사줬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기쁜 겁니다. 뭐 때문에 기쁜 거죠? 장난감 생겼으니까 기쁜 겁니다. 그런데 장난감만 기쁜 게 아니고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시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이는 더 기쁜 겁니다. 얼마 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우리 식사 대접하는데 한 분이 회를 대접해 드렸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먹고 싶었다고.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게 또 맛있는 걸 드시는 겁니다. 목사님 기쁘시죠? 왜요? 먹고 싶었는데 회 먹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쁜 거죠. 그렇죠?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도 알고 계시고 또 나의 기도도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응답받은 그것 때문에 기뻐. 그 장난감 때문에 기뻐하지만 신앙이 오래된 분들은 때로는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위로, 하나님의 기쁨. 이것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경험해 보셨어요? 한 5분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늘 지켜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 승리한다. 기도할 때 승리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유혹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지. 뭐죠? 지금 독거미 같다 여기 또 하네. 은혜 받으러. 이렇게 빙빙 뭐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봤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거미들이 막 은혜 받으러 이렇게 와요. 거미들이 주여. 그래 거기 있어라. 움직이면 안 되고. 네, 무슨 얘기했죠? 유혹이 있는 겁니다. 유혹. 이렇게 유혹. 너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흔드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 근데 중요한 건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안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찾아왔어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사단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하나님 건져주시는지.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것이다.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도 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 유혹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우리는 빛과 어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세상이 사는 가운데는 유혹이 있는 겁니다. 유혹. 옛날 얘기인데 한 목사님께서 옛날 그 택시 합승했잖아요. 뒷자리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앉다 보니까 중간에 앉은 거예요. 중간에. 오른쪽에 또 자매가 앉고 왼쪽에도 자매가 앉은 겁니다. 근데 봤더니 한쪽 자매는 아주 참해요. 예쁘고 아주 그냥 또 참하고 또 예쁜 자매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또 한쪽에 있는 자매는 좀 극률함이 필요한 자매, 좀 은혜가 필요한 자매. 그 자매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운전하자 운전. 오른쪽 갔다 왼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기울어 갔다 기울어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극률이 필요한 자매한테 자꾸 이제 몸이 이렇게 막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게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또 이쪽으로 도니까 좀 이렇게 좀 참한 자매, 예쁜 자매 쪽으로 이렇게 또 몸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자빠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한 50%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제대로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그 유혹만만 묵상하는 거, 힘든 것만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막 괴롭게 했던 그 사람만 묵상해요. 문제만 묵상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도 점점 더 시험 속에 깔리는 겁니다. 점점 더 유혹 속에 깔리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어려움을 돌파하며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문제는 다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 초대교회 언제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까? 언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방언이 터지게 되고요.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점점 더 좋은 소문이 나아가고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언제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경 공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네,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위험해요. 같이 붙여놓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이면 더 위험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으며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날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없다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은 또 그러더라고요. 전기차 사면 되죠. 전기차.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 네.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차. 헛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건물은 엄청 크고 아름답게 졌습니다. 유럽교회. 정말 크고 화려하게 졌습니다. 근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황폐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발로 열심히 뛰어다녀야겠지만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무릎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열매도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 기도하는 가운데 810 동행 기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긴 시간 못하더라도 장소와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 음악 틀어놓으면 최대한 편하게 오전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저 지금 전쟁도 계속 중단되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영혼구원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여름이 되면 또 여름 사역 기도하지 않고 또 때 되면 그냥 가서 애들 갔다가 오고 그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왕이면 권사님들 또 우리 목자 목님 선생님들은 다 의무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런 곳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 놓으실 때 이 모습대로 세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길 원하세요. 순종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여러분들도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